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당 곳곳에 있는 상징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지난주 말씀 나누고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님 십자가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라고 성도들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참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있구나,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본다면 더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들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석 십자가에 이어서 금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고 소장하는 사진인데요, 작년 2024년도 3월 3일에 입학 축하 예배를 마치고, 제 모습 아니에요. 누구냐면 우리 재정부장이신 우리 문진기 장로님께서 헌금함을 수거하시기 전에 잠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 뒷모습을 허락도 없이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 옆에 여러분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인되세요? 이 빗살 무늬 안에 약간의 음영이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오늘 신성 예배당의 두 번째 상징 보석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십자가와 보혈의 찬양인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 찬송가의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면류관 쓰고 그리고 주 앞에 찬양할 때는 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십시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 보면은 저 보석 십자가를 기도하는 손의 모양으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모양인데, 십자가를 기도함으로 내가 붙잡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맞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들을 부여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의미와 그리고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그럼 먼저 내가 붙잡은 그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법궤와의 관계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에게 한 가지의 상징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늘 떠나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입가나안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상징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제 그 임재는 바로 법궤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사뭇 진지하다 못해 여러분 갸륵하기까지 합니다.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1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호와의 법궤 말입니다. 이것을
블레셋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적이 드문 산중에 이 법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너는 평생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이야? 너는 이 법궤를 거룩하게 지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요, 평생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산속에다가 구별해 놓고 아무렇게나 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의 사명은 평생 이 법궤를 보관하고 그리고 간수하고 지키는 일들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요,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랴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여러분 보니까 엘리야살이요, 이 법궤를 지키는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살부터 지켰다면 40 된 거예요. 30살부터 지켰다면은 여러분 그의 나이가 50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법궤를 구별하며 거룩하게 지킨 지 20년. 그런데 잘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지켰는데, 그러면은 그 정성의 결과는 뭐야?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뭐야?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블레셋이 여전히 20년 세월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늘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전히 공격당하고 여전히 공격받고 고통당하고, 그 세월이 법궤를 지킨 20년의 세월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법궤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임재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뭔가 지금 잘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뭐 복잡하고 대단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나를 우상처럼 대하지 말고 나를 이방신처럼 대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여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부터 그 법궤를 빼앗길 때부터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블레셋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성은 다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성경도 짧은 시간 아니다, 오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3절을 읽으면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키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잘하는 바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영적 각성운동, 미스바 집회,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집회가 있은 뒤에 3절 이하,
그 블레셋 20년 동안 괴롭히던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통쾌하게 이깁니다. 통쾌하게 이기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멋진 이름을 그들이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타락하고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기쁨을 오래간만에 누리고, 20년 만에 누리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들을 이루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7장의 이야기거든요. 7장 넘겨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단 한 장 차이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도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우리는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또 아쉬운 모습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으면서 7절 앞에다 괄호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사무엘 그거 알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봐.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누구 버리는 거예요?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8장 8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 지금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날부터 오늘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를 보내고, 그 모든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때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결국에는 잘한다 싶다가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가 그들은 또 우상숭배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스바 집회가 끝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주었는데 또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미스바와 같은 집회가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아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집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미스바와 같은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영적 각성 운동, 신년 부흥성의 믿음의 행군, 작정 기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수많은 이름을 갖고 성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모습 또한 여전히 우상 붙잡으면서 살더라. 맨날 집회하면 뭐해? 맨날 수련회 하면 뭐해? 맨날 똑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경청하십시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봅니다.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첫 번째 방식,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렸다면 두 번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아직 지금 집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제 집회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나 요즘 이건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느낌이 생기거든, 이런 말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 아직 지금 집회가 시작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답답한데, 시원하지 않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충만하지 않은데,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마음이 생기거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그들에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감각이 지금 살아있어요. 또 보실까요? 7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법궤가 20년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20년 있었디야.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오래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모합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울부짖다, 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광야 시대로 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족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지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운 세월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 영적인 하나님 앞에의 반응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예수님의 사람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 들려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부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따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모태신앙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민감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마음을 쏟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막 추구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곧 나는 살아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무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엘리야가 딱 선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지나가는데 딱 산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엘리야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지느냐? 그 다음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바람 가운데, 그 큰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엄청난 대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했는데 아니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얼마나 큰 바람이고 얼마나 큰 지진일까요? 근데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불을 막 내리는 그러한 소리도 아니고 불 가운데 보니까 없었어요. 지진 막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소리, 엄청난 능력,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막 바람을 불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명령과 요구,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작은 소리, 조용한 소리,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범한 소리, 늘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소리,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세미한, 거꾸로 해보세요. 미세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 지금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를 만난다고 생각해? 작은 소리 가운데, 미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임재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물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못 하거나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결국에는 너의 삶에 스며들고 말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아무리 지동과 같이 붉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붙든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흔한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너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를 깨끗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는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란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니요. 우상의 본질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맨날 듣는 말씀, 아니 맨날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미스바 집회가 끝난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문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거에 보면, 영어 수거에 보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A도 되고 B도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아니라 either A or B, 이거든지 저거든지, A든지 B든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구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어요? 저희들은 딸아이들이라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남자아이들 말이에요. 우리 조카들 보게 되시면은요, 아이들이요 슈퍼맨이에요. 날라요. 날라서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요. 자기 몸을 던져요. 알아요. 다 받아줄 거라고 알아요. 이러다가 다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던져요. 아무 데서나 자기 몸을 던지고 아무 데서나 점프하고. 이유는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을까? 막 던져, 막 뛰어, 막 날라. 그래도 다 나를 받아줘.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한 아이들의 막무가내의 그러한 믿음이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뭐예요? 그만큼 나를 믿고 자기 자신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고맙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를 막 던져. 난 알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과감하게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도 붙잡고 우상도 붙잡고 이것이 아니라 우상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는데,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이 오는데,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불러 모았을 때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이는 장소를 사무엘은 작정하고 미스바로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스바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느냐? 창세기 38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 38장인데 3부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삼촌 그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곱만큼 만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니,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삼촌 라반이에요. 결국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오는데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삼촌이 이 야곱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막 추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삼촌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평화의 언약식을 맺었던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름을 이들이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그 지명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그 땅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이름에 대하여서 각각 부르네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은 아람어로 불렀고요, 야곱은 히브리어 방언으로 불렀는데 둘 다 뜻은 같아요. 무슨 뜻이냐?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쌓아놓고 이게 증거야. 이게 무슨 증거야? 우리가 함께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화해했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돌무더기를 쌓아둔 곳 여갈사하두다 혹은 갈르엣. 그런데 이 증거의 무더기가 있었던 이곳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이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 망루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루가 무슨 뜻입니까? 지켜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지켜보다 라고 하는 CCTV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약속했지, 너희들이 언약했지, 너희들이 화해하겠다고 그랬지, 그곳에서 내가 지켜본다, 이런 뜻이. 화해의 장소. 야곱과 라반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그들 자신을 부인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너희와 내가 더 이상 추격하고 쫓겨다니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너와 내가 화해하자. 주님께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로 주님께서 삼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믿음을 갱신하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 눈물, 땀, 모든 것들을 다 부어 주님 앞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계명 10계명을 줄 때에 1계명부터 시작해서 3계명까지도 모두가 다 우상과 관련된 계명이었어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 계명이 뭡니까? 길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상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상 맞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 신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망령되이 붙지 말아라. 다 우상과 관련된 말씀이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치 부적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동차에 십자가를 겁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요? 왠지 십자가를 걸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할까? 이쁘라고? 아니요, 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내 몸이 건강할 것 같아서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집집마다 십자가를 붙입니다. 왜 십자가를 붙일까요? 십자가를 붙이면 왠지 우리 집에 우환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입니다. 여러분, 다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부적과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당장 차에 있는 십자가부터 다 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자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상 버리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나는 날마다 듣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부적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고백하는 나의 부인의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겁니다. 정성을 다했지요. 산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20년 동안 지켰지요. 뭐처럼 지킨 거예요? 우상처럼 지킨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대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를 우상으로 대하지 말아라. 우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세워놓고 내 말만 들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내 말만 들으세요. 절에 기와장에 내 소원을 써서 올리는 것처럼, 절에 등을 달아서 달아 올리는 것처럼, 신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드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와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상처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우상처럼 대하지 말아라. 그럼 우상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옛날 시내버스 타고 보면 시내버스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 하얀 남자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사무엘 사진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간절히 기도하면 무사히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석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도로 붙들고 예수님 붙잡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